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육을 하라. 아멘.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복음의 사람들, 왕같은 제사장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고 그 말씀으로 어쨌든 통참을 받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어 전하는 사람을 겸손케 하시며 듣는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낮아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위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기억에 남는 교수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공부를 할 때 그때 공부를 막 마치시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공에 명문대학교를 나오시고 이제 우리 학교로 이제 교수를 이제 정비를 받으셔서 오신 거죠. 근데 그분한테 제가 감격을 받고 또 많은 저의 신앙을 점검하게 됐던 이유가 뭐였냐면, 그분의 한 이야기를 통해서, 물론 그분의 어떤 학적인 가르침 그런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었지만 그분의 어떤 사고, 그분의 어떤 신앙을 고민하고 있는 것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분이 남아공에 있을 때 남아공 우리가 잘 알지만 백인과 흑인들이 같이 살지 않습니까? 소수의 흑인이 사실 모든 부를 다 누리고 있고 흑인들은 빈민들이 많이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한 번은 이제 교수님도 이제 한국 사람이시니까요. 한국에서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얼마나 뜨거웠으면 목회자가 되고 얼마나 뜨거웠으면 그래 교수까지 되려고 그렇게 하셨겠어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셨겠고. 근데 이제 그 남아공에 가서 백인들 교회를 같이 다닌 겁니다. 그러면서 실망한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을 배운다고 하고 그렇게 무슨 개혁주의니 그렇게 외치면서 뜨겁지가 않아 보이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어때요? 새벽마다 철야를 하고, 새벽마다 철야하는 건 아니고 새벽 기도를 하고 또 철야를 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본인도 이제 한국에서 그런 정석 가운데 그렇게 막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막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남아공에 갔더니 너무 점잔을 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비판을 한 거죠, 속으로. 내가 정말 빨리 공부 끝내고 빨리 떠나버려야지. 근데 이러다가 내 신앙 다 죽겠다. 그렇게 비판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비판적인 눈으로 그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찰나에 아프리카 빈민가에 에이즈가 창궐한 겁니다. 그 아이들이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태어나자마자 에이즈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수많은 몇십 명의 아이들이 한 번에 그 마을이 폐쇄가 될 정도로 다 에이즈가 걸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날 이제 백인 목사님이 광고를 하는데 이런 광고를 했다는 거예요. 저쪽 흑인 빈민가에 에이즈가 창궐하여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몇십 명의 아이들이 부모를 잃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후원하자 뭐 이런 얘기 하겠거니 했더니 갑자기 광고에 그 에이즈를 걸린 아이들,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입양하실 분들 손 드십시오. 거기에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걸 광고로, 그것도 지금 당장 무슨 뭐 생각하세요가 아니라 에이즈 걸린 아이들 입양하실 분도 혹시 손 드시고, 혹시 지금 안 드시더라도 마음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와서 해주십시오.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손을 들들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고민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뭐가 고민이 됐을까? 여러분들 그 상황에서 어떤 게 고민이 되겠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의 신앙과 나의 신앙이 뭘까? 이거 고민했을까요? 아니요. 그분은 말하는데 자기가 뭘 고민하고 있냐면, 좋아요. 그 교회에 그 사람들이 입양해서 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아동부 예배에 올 거고, 그럼 그 아이와 누구 아이와 같이 놀아야 돼요? 내 아이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걱정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신앙이 뭘까를 고민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신앙이 뭘까?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그 신앙이라는 게 뭘까? 그럼 그분은 한국에 오셔서 총장님이,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총장님이 빨리 학교로 들어오라, 사무실 줄 테니까 빨리 들어와라. 근데 총장님, 저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강의는 하지만 학교로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한국에 오시자마자 지금까지 물된 동산이라고 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처음엔 그렇게 크게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빈민 아이들, 돈이 없어 배움을 받지 못하는 그 아이들을 내가 챙겨야겠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챙겨서 가르쳐주고 그런 물된 동산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 지금까지도 전국에 확장을 해서 그렇게 지금도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저는 사실은 그때 그 설교를 들으면서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신앙이 뭐지? 내가 자랑하고 있는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뭐지? 우리는 한 번쯤은 우리가 힘있게 달려왔던 걸 멈춰서서 신앙이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도대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실제적인 사실이 과연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변화시키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로 처절한 죽음 가운데 내모셨던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과연 얼마나 변화시키고 있는가? 이게 율법주의일까요? 이건 윤리주의적이고 도덕적인 걸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절대 그것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삶은 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논리를 보십시오. 십자가의 그 사랑, 하나님의 선택하심, 성령님의 인치심을 정교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에베소에 우리가 배웠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십자가에 감격한 하나님의 택정하심을 받은 성령 하심의 하나됨을 가진 그 교회의 위대함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빛의 자녀처럼 살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변화됐니? 네가 섬기고 있는 남편이, 네가 섬기고 있는 아내가 과연 그 가정이, 그래서 복음이 그 가정에 어떤 의미가 있니?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복음이 너의 자녀와 너의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켰니? 그래서 그 복음이 육적인 그 부모에 대해서 너의 마음을 어떻게 공경하도록 인도했니? 하나님 말씀은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라고 이야기하며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가 오늘 아동부 설교를 했어요. 요즘에 아동부 설교를 10계명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지금 계속 아동부도 강의하고 있어요. 지금 강의를 듣고 있어요. 우리 아동부 애들이. 근데 창세기 끝나고 출애굽기를 하면서 지금 10계명쯤에 와 있어요.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가 있으시면 아동부에게 오늘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성경이 뭐라고 하니?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 홍해를 건너 제일 먼저 선포한 게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마 였어요. 그럼 또 물어보십시오. 제사장은 도대체 뭐가 다른 거니? 제사장의 특징이 뭐니? 그럼 세 가지를 얘기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물어보니까 다 대답하더라고요.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첫 번째, 예배자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입니다. 그래? 그 다음은 뭐니? 하나님과 우리가 우리의 제사장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하게 하는 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고, 그
그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자입니다. 그래, 그 다음은 뭐니? 예, 거룩하게 구별된 자입니다. 거룩이라는 건 구별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과 똑같이 그 가정에 살고 학교에 살고 직장에 다니지만 그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과 다른 마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게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반드시 대답할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다르다는 게 뭐니? 예, 세상은 세상의 원리대로 살고 있지만 제사장은 다르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 그럼 그 하나님의 통치가 뭐니? 율법입니다. 그래? 그 율법이 뭐니? 10가지 계명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그 여호와를 내 마음대로 디자인하거나 내 마음대로 모양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대로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세 번째가 뭐니? 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아동부 설교였어요. 망령되 일컫는다는 게 뭐니? 예, 말로는 하나님, 주님이라고 말하지만 그의 삶과 그 모든 마음이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보시지 않는다면 그 망령되 일컫는 겁니다. 외식이죠.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정신이 뭘까요? 우리 교회가 이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바른 신앙입니다 라고 선포해야 되는 그 기준이 뭘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한 마음이 돼서 한 목소리로 한 기준을 제시해야 된다고 믿어요. 그렇게 우리는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고, 그렇게 우리는 배움을 가져야 되고, 그렇게 치열하게 몸부림치며 그 말씀을 적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을 합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십계명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십계명의 약속 있는 첫 계명, 즉 인간에 관련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십계명에 나와 있는 계명들을 마음을 다해 기뻐함으로 지키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첫 계명, 인간에 대한 첫 계명, 중요한 계명, 부모에 대한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요즘에 뉴스에 이슈가 되는 모든 문제들이 다 이런 문제들이죠. 학교에 장기 결석하는 아이들을 전수조사해봤더니 심각하고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부모가 이제 자녀를 희생하며 사랑하려고 하는 시대가 아닌 것 같이 보이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자기 중심밖에 모르죠. 내 자녀가 이제 한두 명밖에 없으니까 그 한두 명을 너는 귀해, 넌 존귀해, 너만 알아야 돼 라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해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그 아이들은 정말로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적인 자가 됐고, 그 열매가 바로 저 세대예요. 저 같은 세대. 아마 저와 저희 친구들도 그런 교육을 받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제 친구들도 그렇게 가족이 많은, 형제들이 많은 아이들이 많이 없어요. 저만 4명이지 다른 데는 다 한두 명이더라고요. 그럼 우리같이 자란 아이들이 어떤 문제들을 일으켰을까요? 게임에 중독되어서 내가 자녀는 낳는데 그 자녀를 위한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죠. 게임이 더 좋으니까, 클럽에 가는 게 더 좋으니까. 그리고 아이들을 방치하여서 죽는 뉴스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과의 관계가 성경의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되 그 멀어지는 속도가 대단히 빠른 가속도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큰 경고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어르신들이 생각할 때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 항상 아마 근데 우리 장로님들 세대 때도 아마 어른들은 그래서 요즘 애들 아마 다 듣고 잘하셨겠죠. 옛날에도.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르게 변화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부모에 대한 권위가, 자녀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빠르게 없어지는 시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씀과 오늘 이어져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요즘에 아버지들 너무 힘들어요. 요즘엔 TV를 틀어보시면 아버지들은 일만 해서 돈만 벌면 이건 좋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요즘엔, 그죠? 요리해야 돼요. 그죠? 요리. 아버지들은 요리해야 돼. 요리만 하면 안 돼요. 요리만 할 뿐만 아니라 와서 아이들도 잘 봐야 돼. 애들 데리고 캠핑도. 그러면 이제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슈퍼맨이 돌아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슈퍼맨이 돼야 된다는 거죠. 불쌍합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노래들이 요즘에도 있어요. 그죠? 어른들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그 노래를 우리 아이 그 노래에 또 있더라고요. 그게 막 틀어지는데 제 속으로 제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니들은 아냐 우리 마음을. 야 니들은 아냐? 그래서 내가 어른이 됐구나. 이제 그걸 제가 이제 알게 됐죠. 아빠 힘내세요. 그 노래를 노동가라고 부른다는 거 아니에요? 노동가? 그죠? 아빠 힘내세요가 그게 막 사랑스러운 게 막 짓눌린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먹고 사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날 정도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한참도 모르는 인생을 살면서 아빠로서 자녀로서 한 가장으로서 뭐가 옳고 그르고 뭐가 바르고 이런 거를 생각하는 건 사치의 시대가 돼버렸어요. 누가 이렇게 만든 겁니까? 누구 잘못입니까? 모르겠어요. 문화가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성경에서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치열하게 연구하고, 맞아요. 사치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사치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라고 믿는 것이 크리스찬 아닐까요?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고백합니다. 이 장로교입니다. 소요리면서 1번이 이겁니다. 당신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추구하는 인생의 가장 큰 목적,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적은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목적이래요. 왜 우리가 그렇게 치열하게 아버지로서 내 마음을 점검해야 될까? 왜 치열하게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점검해야 될까요? 왜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요? 여호와께 영광이 돼야 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로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발현이 가정에서 드러나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될 목적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런 사랑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에게 그 가정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침투해 들어왔어요. 죄가 침투해 들어오니 제일 먼저 파괴되는 게 뭐였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파괴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담이 하와에게 뭐라면 너 때문에 내가 타락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뭔가 남의 탓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기적인 존재가 됐기 때문에. 죄성을 갖고 있는 죄의 본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다 네 탓이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뭔가 잘못하면 이건 누구 닮았나? 누구 닮은 거예요? 지 닮았지. 그런데도 뭐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죄가 침투하여 부부관계가 깨져버리면 그 가정에 드디어 재앙이 닥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태어난 사람이 가인인 거예요. 부모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가인이 형제를 쳐 죽이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럼 이렇게 합니다. 부모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제와 좀 사랑하면 안 되겠니?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먼저 사랑해야 되지 않겠니? 우린 자녀와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연결시키질 못하는 거예요. 또한 부부와의 관계가 왜 깨졌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므로 자녀의 이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린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인 거예요. 그런 죄가 침투하여 들어온 그 가정에 하나님은 회복을 명하십니다. 회복시키실 겁니다. 그 가정을 구속하실 거예요. 우리는 구속사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 구속사적인 세계관은 창조 타락 구속이 우리 세계관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타락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우리가 지금 닥치는 모든 문제와 모든 갈등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속에서 일어난 파생된 열매들입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회복할 수 있는 실력이 없는 걸 아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시되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며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세계관은 단순히 영원 구원받아 나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난 그 천국 갑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시작입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이제 내가 만지고 내가 거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그 십자가로 구속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었던 돈이, 내가 갖고 있었던 지식이, 내가 갖고 있었던 명예가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는 나를 위해 사용됐습니다. 그 돈은 나를 치장하고 나를 배불리는 데 사용했죠. 또 내 명예는 나를 드높이고 나의 이름을 확장하는 데 사용했죠. 그러나 구속되고 보니 그 모든 내가 갖고 있는 소나기에 잡혀진 모든 것들이 구속되는 겁니다. 나만 구속될 뿐 아니라 내가 구하는 그것이 구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이 하나님을 위해 쓰여지고 또 그 명예가 하나님을 위해 쓰여지고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그 모든 지식과 모든 경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성도예요. 이게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제사장을 통해서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등한히 하시한다면 우리 신앙은 뭔가 병들어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을 한 권 다시 들여다봤어요. 앤드류 머리라고 하는 아주 좋은 목사님께서 책을 하나 쓰셨는데요. 예전에 쓰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자녀를 기르자라고 하는 책입니다. 근데 이분은 창세기부터 아담의 에덴 동산의 가정, 그리고 그 가정에 죄가 침투해 들어와 그게 왜 깨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래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회복시키기 위하여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회복의 모형을 제시해 줍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좀 읽어드리려고 책을 좀 가져왔는데요. 부모로 인해 복이 임한 것 같이 부모를 매개체로 해서 복이 임해야 한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는 말씀은 약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명령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집을 그와 별도로 취급하지 않으실 것이다. 부모는 자녀들을 방주로 데리고 들어가야만 한다. 만약 부모가 자녀들을 확실하게 방주로 인도할 능력에 대해 의문이 생긴다면 그 대답은 단순하고 분명하다.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이 목사님이 보는 시각은 저는 옳다고 봅니다. 노아가 의인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노아는 믿음이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되 뭐라고 명령하냐면 너와 너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녀를 주셨을까요? 왜 수많은 가족들이 있고 수많은 부모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부모와 가족들 중에 왜 그런 귀한 자녀, 내 자녀를 왜 우리 가족에게 허락했을까요? 시편은 하나님의 자녀, 즉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되 그건 내 소유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자녀를 맡겼습니까? 방주로 같이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게 1차적인 목적이에요. 방주로 들어가는 거. 그리고 이 1차적인 이 책임은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아버지에게 주어집니다. 아버지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삼았다는 건 가족의 머리를 누구 삼았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삼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성경이 질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막 이 책을 읽으면서 와 진짜 와 정말 아버지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우리 교회 아버지 학교를 내가 또 해야 되나? 하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그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로서 얼마나 막중한 책임을 묻고 있는지 배우게 됐습니다. 하와가 잘못했지만 그 하와의 잘못을 누구에게 묻고 있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 가족의 구원과 그 가족의 성장을 하나님은 반드시 아버지에게 물을 것입니다.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듯 우리는 그 자녀들을 위해 방주를 예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하지만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앞에 입에 이미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부모의 책임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고 우리는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건 자 보세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지만 주님 사도 바울은 뭘 강조했죠? 그 전에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는 거예요. 뭐 십자가를 짊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교회는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여 기쁜 마음으로 그 예수님께 순종하듯 사실은 가정은 그게 맞는 겁니다. 남편의 그 권위를 갖고 그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에 아내는 감격하여 남편을 순종할 수밖에 없게끔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이상적인 그림이에요. 그런 가정 가운데 배운 자녀들은 반드시 남편을 아니 아버지를 어머니를 공경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사이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인 거예요. 부부 관계의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자녀를 생각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저는 이것도 의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 약속이 뭐죠? 3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영적으로 풀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이 땅에서 정말 잘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바울이 하는 얘기가 정확하게 들려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녀를 미친 듯이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좋은 옷을 입히려고 미친 듯이 일합니다. 그죠? 자녀를 위해서 이 땅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또 남들에게 조롱받지 않는 인생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학원을 보내고 그 아이들이 병들죠. 아침 새벽부터 나가고 그냥 밤 늦게까지만 학원을 몇 개나 다니면서 그리고는 힘들어하는데 내가 다 너를 위해서지 나를 위해서인 줄 아니? 그렇게 우리는 주입시킵니다. 진짜 누구를 위한 걸까요? 성경은 정말 이 땅에서의 그 자녀의 잘됨과 그 자녀의 복된 삶을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무엇이 우선인지를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부모들아.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잘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 잘됨은 우리가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세상 풍조가 말하는 그 잘됨의 그 가치관은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좋은 학원을 다니고 좋은 비싼 과외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좋은 직장에 간다고 해요. 정말 내 자녀가 잘 되는 걸까? 성경은 단호히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잘 되는 것이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부모의 부모됨을 바로 알고 부모를 공경하고 빚된 삶을 사는 것. 그게 부유하든 가난하든 그곳에서 담대하게 빚된 삶을 살 수 있는 그 담대함을 주는 것. 이게 꼭 신앙적인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실제적인 삶입니다. 얼마 전에 TV에 요즘에 많이 나오죠. 어떤 그 세미나 같은 걸 많이 하는데 한 분이 나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 같은 시대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좋은 학교 나오면, 아니 대학교 하나만 따면 이제 그 모든 인생이 보장됐던 시대였습니다. 사업을 차리면 그냥 사업이 잘 되던 시대였습니다. 그가 지금 젊은이들은 다릅니다. 지금은 똑똑한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돈이 많은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씩씩한 사람이 성공할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어떤 환경이든 씩씩하게 버텨낼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성공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그 씩씩함이 신앙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너 죽인대, 가면 네가 결박당한대. 그러나 그것이 사도 바울을 두렵게 하지 못합니다. 왜요? 사명에 이끌려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그것이 옳은 길임을 확신할 때 씩씩해지는 겁니다. 내가 걷는 길이 확실하고 이것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고난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힘이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3절입니다.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도 사실은 몇 시간을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간단하게 하나만 얘기해 봅시다. 노엽게 하지 말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재밌는 건 5장 3절에 가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5장 1절을 보시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죠. 그런데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는 하나 그 형상이 오염됐고 깨지고 고장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 자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낳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 어떤 형상? 깨어진 인간의 타락한 형상대로 낳기 시작합니다. 이게 창세기 5장 우리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그래서 이 모양인 거예요. 우리가 다. 그죠? 하나님의 형상은 이미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형체만 남았지 그 내용이 완전 다 부셔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한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고백하냐면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나의 부모라고 고백하는 친자녀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가정 속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잣대가 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양육하던 것을 깊이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양육하셨을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을까를 깊이 고민해 보면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정 속에서 어떻게 발현해야 될지를 부모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나에게 행하셨던 일을 연구하셔서 그 모습대로 우리는 자녀에게 본을 보일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빠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엄마인 거예요. 그래서 그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가정에 태어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원리를 하나도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 자녀로 태어난 자는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의 연합됨을, 삼일체된 연합됨을 부부의 관계 속에서 배우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인내하시며 우리를 위해 징계하시며 어떻게 신실하시게 우리를 위해 희생하는지를 부모를 통해 우리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게 깨져버리면 하나님 만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물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그런 깨어진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구원해고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크리스찬 가정으로 세우신 것은 우리 가정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발현되게 하기 위함 아닐까요? 장로교는 유아 세례를 줍니다. 그죠? 유아 세례를 주고 장로교 교리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는 택함받았다라고 생각해요.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근데 구원받은 자녀를 낳는데 불신자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죠? 뭐 쉽게 성경도 그렇잖아요. 사무엘은 거룩했지만 사무엘의 자녀들은 다 타락했잖아요. 다윗은 그렇겠지만 솔로몬 나중에 타락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 세례를 주고 교리를 그렇게 정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연히 여러분들에게 온 게 아닌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 가정 속에서 자라는 아이가 저는 반드시 주님께로 돌아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복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복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복은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방주를 지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라 했더니 기도만, 예, 방주가 만들어지기 원합니다. 방주가 원합니다. 방주요, 나무요 들려라. 되겠어요? 땀을 내고 힘을 써 평생에 걸쳐 방주를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녀를 태워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 복음이 가정을 변화시키는 그 열매가, 그 기쁨의 고백들이 우리 교회에 증거로 나오길 소망합니다. 그걸 위해 저도 기도하고 함께 동령하며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성도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감격했고 십자가의 은혜를 끌어안고 우리는 그래서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고 자녀를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 우리를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쏟아부으신 사랑으로 그들을 인내하며 그 사랑을 쏟아붓는 부모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그 사랑을 알아 마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서로 정해준 그 부모를 우리의 마음을 다해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약속 있는 첫 계명 가운데 순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귀한 교회와 성도와 가정을 지켜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